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과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도 어떤 호화로운 큰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기쁠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초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늘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믿음은 실상인데 마치 허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선악과는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영어로 정말 창조되어진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영적인 존재들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자기 아내가 따주니까 그것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사단적인 죄가 아니고 불순종의 죄예요. 하와는 혹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자기 아내가 따주니까 당신도 먹어봐 하고 주니까 그래도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베드로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게 아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그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진리, 즉 복음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 아담은 사는 영이고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차라리 소멸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를 가진 영으로서 영원후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한 그들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복음이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사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초대를 받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의 죄를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복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보장받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면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어디 언제 항상 그분과 교통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꾸어 표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기억을 하고 그것을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인 한 사람 늘리는 수단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좋겠다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줘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이 살았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저주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고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 하나님의 핵심된 약속들을 깨닫지 못하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혼돈하는 게 뭐냐? 예언이 그러면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 생각해요.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 했다 그래요? 예금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의탁해서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게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신앙생활 하더라도 미식 믿듯이 안 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건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찔림은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선언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원수 마귀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정말 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게 만들어서 빌라도가 그 일을 허용하도록 그 역사는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는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은 고작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정도밖에 못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잖아요. 머리를 짓이겨 버리잖아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 영의 구원을 위해서 영이 갖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고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동시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러잖아요.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속량받은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가 영혼이 죄상을 받았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저주와는 무관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저주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주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목했던 관계였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져서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일이 진행이 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영상들 많이 봤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주님이 받은 그 고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유대 군사들이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주님의 살점은 찢어지고 튕겨져 나가는, 피가 튕기는 그 고통을 주님은 겪으셨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벼랑박에 붙어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바라고,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월 15일자 그 목회자 사모신문에 그 기고한 내용을 내가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군생활하면서 성경 많이 봐야지 작정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체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유행병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작년 재작년에 딱 한 번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너 아픈 사람들 볼 때 믿음 없다라고 속으로 비웃었지?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중보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깐보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택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환절기 때 정말 별의별 병자들 다 세금과 함께 택시를 타요. 안 그래도 한 일주일 전인가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래도 마스크 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마스크 끼는 게 좋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질병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도 이제는 우습게 보거나 깜보는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맙습니다 인사만 하고 말지만 마스크를 안 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하고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또 선언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같은 메시지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니까 동일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아이고 이제 해냈다 라는 안도감이 들어온대요. 목사님들 마음속에. 그와 동시에 다음 주에 무엇을 설교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그 걱정으로 한 주간을 지낸다는 고백을 수없이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굳이 일부러 설교 세미나 다닐 필요도 없고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 괴로워하는 분들 성경 많이 보라라고 저는 권면할 따름이에요. 나 성경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 자랑해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건데 다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해하는 분들은 오해하고요. 한국기독교 연풍에 있을 때 제가
상인 충무 3년 연속했다 그랬잖아요. 부흥사 되겠다고 그 연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제가 일일이 다 면담을 해요. 그 면담할 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성경 몇 번 보셨어요? 물어봐요. 이 사람 왜 이 질문하지? 좀 의아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대다수가 구약은 10번도 못 봤어요. 아니 5번도 못 봤어요. 신약은 많이 본 사람이 한 4, 50번?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많이 보십시오. 최소한 신약은 300동은 하셔야죠.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내 충고를 받아들이는 목사님 몇 분 계셔요. 나중에 전화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충고를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성경을 봤습니다. 정말 신약은 마음 먹으니까 하루에 3독 4독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설교 준비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그분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분이 여기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찔림 받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신호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 회개해야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진다라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거. 나 비웃는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가 저주를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 말을 고백을 자주 시켜요. 따라 하십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 했다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아 깨닫는 게 은혜가 맞네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뒤늦게 알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뒤늦게 전하는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많이 읽어서도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이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니까 영원히 떠나시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나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정되는 사건이에요.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율법은 낙이 내렸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해요. 왜?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선언한 건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율법을 폐하냐고. 율법을 강조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도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목회자도 적지 않더라고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았으면 거기서 항복하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이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구원의 은혜 말씀만을 전해야죠. 그러나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율법을 공부시켜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월 15일날 기고하고 난 다음에 몇 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11번 나가는 게, 교회 나가는 게 바른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일 예배만 강조하면 그들이 혼돈 속에 빠질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혼돈 속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공부고, 3일밤 예배를 통해서 이걸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야죠. 그리고 건전한 부흥사단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분기별이든 1년에 2번이든 그들을 초대해서 전 교인들이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70년대 중반에는요 곳곳에 현수막이에요. 근데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심령 대부흥이에요. 어떤 축복성회가 아니라 심령 대부흥이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간되기를, 완전히 갈아엎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면 그들의 믿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건선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지켰다, 이 엉터리 신자들이 싹 사라질 수 있다고요. 왜 주일 지킵니까? 지키기는 꼭 안식일 지키듯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돼. 그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듣고 무장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주일 예배에 빠져요. 그 빠지는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이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뭔가 잘못한 것 아뢰기도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그야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뢰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야말로 축제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비에 담아서 그 말씀과 함께 한 주간 동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은 정말 승리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자가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만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하며 하나가 되어서 정말 움직이는 설교자가 돼야 돼요. 움직이는 말씀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님 허락하신 그 주일날 메시지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요. 그 영혼만 더 피폐해져요. 정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겼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피정민 목사님 그 부흥할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약점, 연약함, 잘못 다 끄집어내놓고 회개기도를 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따리에 다 싸들고 갖고 간대요. 자기가 염려했던, 주님 앞에 고백했던 죄와 허물 그대로 다시 싸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앞에 염려를 맡겨버렸으면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난 벙어리들만 만나 했네. 60년대 초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한은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60년대 초에 한 시골길에 아주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한 아주머니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던 미군들이 집차죠.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를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영어는 모르니까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차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그 운전병이 가다 보니까 백미러, 룸미러를 딱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짐을,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인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따리 내려놓으라고.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 보따리가 내려놓겠나 괜찮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 맡긴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대로 붙잡고 사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없어요. 저는 단순해요. 주님이 맡겨버리라고 했으니까 난 맡겨버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아요. 염려되는 순간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만 할 따름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무 계획성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겨버려서는 주님이 저쪽으로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월권을 하냐고요. 월권을 하면서도 월권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늘 염려해요. 그 염려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게 죄예요, 죄. 여전히 염려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연구하면요, 성경만큼 어려운 책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거든요. 바로 그런 삶을 사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말하는 짐은 두 가지예요. 율법의 정죄의 짐이에요. 그 율법은 무거운 짐이라 했잖아요. 그거 벗어나라는 거죠. 더 이상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짐이 바로 염려의 짐이에요. 율법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자 목에서 사모신문 9면에는 제 특별기관 전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10면에는 목회당상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신문이 필요한 분들이 앞에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나눠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 일부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택시 전도와 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중보기도
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단지를 만들면서 지지난주에 8,000매 만들었다 그랬는데 12,000매 만들었습니다. 12,000매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갖고 와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라면 딴 거 없습니다. 제가 택시 선교사 김정호 목사로 이제 기독교 방송 CBS에서 제 실화극장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22만이거든요. 그걸 보고도 감동받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중에는 30년 동안 작두를 하면서 굿하던 박수무당이 택시 안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 전도지를 거부했지만 내릴 땐 차청에서 하나 달라라고 받아갖고 내린 그 얘기거든요. 아무튼 어렴풋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맨발로 작두에서 공중공을 뛰어도 발이 상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효험이 있는 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복채를 뭐 한두 푼 주는 게 아니더만요. 그렇게 초대를 받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도 후회 없을 것 같냐는 내 질문에 그가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내릴 때는 오히려 자청에서 그 전당제를 받아가고 말씀 소책자를 받아간 그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다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에는 딴 거 없어요. 송내열방교회 김정호 목사의 택시 전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라는 것이 목적이다. 택시에서 만난 손님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놨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다.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예배가 오전 10시 반 2부 예배가 오후 1시 반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맞춤 특강한 게 있거든요. 하나는 복음 실험 내박이고 두 번째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특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이름을 대요. 그 이름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니까 길지도 않고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계속 보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제가 택시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도지를 계속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12,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전도지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공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드린 예물들이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리라 결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또한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뿐만 아니라 주께서 피로갑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